잠언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이런 제목인데, 오늘 33절부터 35절 가운데 14장이 이제 35절로 되어 있는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명철, 이거는 이제 discern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하고 거래를 계속 할런지,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 말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면 잘 분별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한 모습이 명철인데, 이게 참 이 현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가 뭐냐면 명철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참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목회자인 저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명철이 필요합니다. 잘 분별하고 이분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분이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무슨 복선을 깔고 다가오는지. 제가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 이 명철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큰 손실을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이게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죠.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그 미련함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련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33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우리나라 요즘 형편 보면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들, 이 뭐 강단에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정말 얼굴이 그렇게 두껍게 백성들을 속이고 또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 사법 질서가,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 것인데, 하나씩 질서를 좀 회복해 나가야죠. 공의, 이게 이제 정의 또는 공의, 이 righteousness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형수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뭐 큰 죄를 이렇게 범하고 이랬는데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층이 4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그렇게 불러요. 굉장히 우리 시대의 불행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분별력, 이 명철이 없어서 이게 정말 좋은 지도자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악한 지도자인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처럼 확 뭉쳐가지고 지지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34절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35절의 말씀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는 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진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고 망신시키는 신하에겐 벼락이 떨어진다.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어제 말한 것처럼 공동 번역이 조금 격하게 번역이 됐죠. 그러나 이 마음에는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죠. 벼락이 떨어진다.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결산을 하고,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에 부으셨는지 참 놀랍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거기에서 최선의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 또 성도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그저 뭐 이 정도 교회면은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할 그 정도 규모의 교회죠, 우리 교회가. 근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열대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하나의 반증이고 하나의 결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증인 한 분 한 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이렇게 한 해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가서 인류 전체가 자신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게 될 때 이게 이제 슬기롭게 행한 신하는 그 왕에게 은총 그리고 왕에게 delight 기쁨이 되는 거죠. 즐거움이 되고 그 사람 그 신하 그 종만 보아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고 정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시키고 욕을 끼치는 그런 종은 진노 그걸 아예 벼락이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제가 눈에 이게 번쩍 뜨였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아주 마음에 확 와닿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아주 진노하시고 또 좀 더 실제적으로 불벼락을 내리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뻐하면서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드니 이제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이러면서 주님의 기쁨에 초청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3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망신시키는 신하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진 종들인가 이걸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어제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한 절 말씀을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한다면 어떤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떠오를까요? 깊게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라서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달란트의 비유라고 되어 있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기 이제 달란트가 나오죠. 달란트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금으로 치면 금 한 달란트는 금이 34kg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란트에게 이게 아니에요. 34kg를 줬으니까 꽤 여러분 그 시멘트 아까 콘크리트 얘기했는데 시멘트 한 푸대가 옛날에 40kg였어요. 그러니까 금이 그 정도 되면 40kg가 쌀 반감하거든요. 그거 이렇게 여러분 웬만한 힘센 장정들도 그거 두 포대를 그래서 탁 매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큰 포대로 되어 있던 시멘트는 그렇게 40kg가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34kg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저걸로 환산하면 당시의 화폐 단위로 예수님 당시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은 이게 한 달란트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6천 데나리온이 된대요. 6천 데나리온이면은 한 달란트는 보통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인데 6천일 동안 그래서 1년에 뭐 주일 지키고 300일 동안 일한다 그러면 20년 동안을 쓰지 않고 계속 노동자가 벌어서 쌓아서 얻을 수 있는 돈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액수죠. 1만 달란트면 보통 한 노동자가 15만 년 동안을 일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건 변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많아야 70, 또 강건하면 80. 이때까지 노동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노동해가지고는 어떻게 변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달란트입니다. 여기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는 것이죠. 오랜 뒤에 여기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그러다가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랜 뒤에 이제 시간이 된 거죠.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정산해야 되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죠. 이거는 조금 어떤 사람은 조금 짧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고 뭐 그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이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셈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중요한 회사 입사하는데 인터뷰만 해도 막 화장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셈하는 거죠. 그렇게 카운트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세 번역인데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20절 말씀이 그대로 반복돼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성 더 벌었습니다. 남겼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뭔가 남긴 인생이 있어요. 플러스 인생이죠. 또 어떤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뭘 남긴 게 없어. 남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저의 목회를 아까 돌아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이 맞춰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뭘 남겼는가? 뭘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뭘 남겨서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 가슴 떨리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신하는 벼락을 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는 한 해 동안 남겼는가, 손해를 끼쳤는가,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걸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답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죠.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거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 21절 말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으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기는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부분이 참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고 특별히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참 많이 힘들어해요. 목회하는 게 딴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마음고생이며 몸고생이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사모가 믿음 없다 그럴까 봐 말도 못 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여기다 얘기하면 이제 또 제가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야, 저 외동딸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어떤 때는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어떤 때는 그것도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속이 좁아가지고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제가 또 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또 싸워. 그래가지고 뭐 커피 마시다가 또 싸워가지고 또 둘이서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제가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지고 볶고 목회를 지금 3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볼 때는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점잖게 괜찮게 이렇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오리가 이렇게 물에 떠 있을 때 아주 우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는 뭐 해야 돼요? 그냥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딘가 결산하는 순간이 올 때 이제 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옛날 영어 성경에는 well done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잘했구나. 그냥 주님이 함께 눈물을 툭툭 흘려주시면서 그냥 안아주시면서 등을 도닥거려 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눈물이 어떻게 눈물이 나겠죠. 그럼 또 그걸 어떻게 해주셔요? 닦아주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가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뭐 목사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생활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저보다 더 힘든 또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눈물 쏙 빠질 일들이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냐면 안고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셔요. 저도 옛날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탁 넘어져서 왜 그때는 이렇게 옷도 이렇게 힘이 없는지 또 옷이 빵꾸가 나면서 또 막 무릎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가요? 엄마가 하여튼 뭐든 치료제니까 엄마 그러면서 막 울면서 가면은 일단 엄마가 치마를 훌렁 걷어가지고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피가 조금 나오고 뭐 아프고 얼얼해도 사실 다 난 거예요. 엄마가 눈물 닦아주시고 괜찮아 그러면서 훅 불어주시면 다 괜찮은 것처럼 주님께 가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엄마가 해주시듯이 예, 너 못된 남편 만나서 진짜 아주 개고생했구나. 그러면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를 그렇게 닦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말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Well done. 잘했다. 너 정말 착하고 또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구나. 이제 내 기쁨. 여기 이게 이제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게 그 주님의 delight.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쁨.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겠습니까? 천국의 기쁨. 그렇죠? 더 나가보죠. 그러나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 해당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기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기까지 해당돼야지 이 뒤로 이어지면 이게 큰일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불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요 숨겨 두었다는 것을 이제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숨겨 두었다를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묻어 두었다. 그렇게 됐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 아침에 들어야 될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는데 그걸 이 세상에다 그냥 묻어두면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제가 언변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뭐 말씨름하면 안 지는 거예요. 뭐라고 막 쫑알쫑알 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친구들이 입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재능을 주시고 또 좀 그래도 무슨 뭐 한동훈 장관처럼 무슨 천재는 아니지만 꽤 그래도 똑똑한 그런 편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정산할 때 내가 땅에 묻어두고 그냥 숨겨두고 그냥 남 버려두고 이랬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서게 되면 이 그러나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한 해가 뉘어 저물어 가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재능, 권세, 은사, 달란트 이런 걸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녹슬게 하고 그랬다가 허겁지겁 주님 앞에 가서 그거 내놓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아까 뭐가 떨어진다고요? 벼락이 떨어진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는 착하고 신실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이번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그러나에 해당되는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얻습니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권세, 달란트, 또 은사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면은 이거는 벼락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이거 오늘 뭐 설명하기는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데 여간 하나님 나라는 있는 사람을 더 주신다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가진 사람에게 더 주어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오늘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제 벼락이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 보십시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바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걸 어떤 학자들은 그 천국의 어떤 가장자리쯤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천국에 과는 상관없이 어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부자가 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간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이가 막 갈리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사람입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쓸데가 없어. 이런 참 비참하고 처참한 이야기죠. 예. 이 쓸모없는 종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35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을 한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어진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고 망신시키는 신하에겐 벼락이 떨어진다.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그 운명이에요.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 왕에게 은총을 입고 왕의 총애를 받고 A king delights in a wise servant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함께 쉐어하고 동참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